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사 하나님 은혜의 존재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존전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걸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아버지 생의 자랑에 포로되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각기 내 속에 너희들 행했던 우리의 모든 무지와 또 이로 인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주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과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복된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풍성한 긍휼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새롭게 하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정직함으로 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됨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풍성함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저 들밖에 성탄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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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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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길 위에 혼자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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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절하고 기보배하다열어서 예물 드렸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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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가는 세대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영육간의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영혼과 육신과 삶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과 참으로 하나님 그로 말미암은 그 모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불통의 저주, 하나님과 원수된 아버지 사망의 저주,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모든 풍성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죄의 짐과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책과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내 실력과 내 운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아버지 지고 가는 모든 영육간의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약속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믿는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생명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의 입을 믿음으로 담대히 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풍성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남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화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3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풍성한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서 하나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들에게 이제
구덩이에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상인들을 보고 유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같은 그래도 아버지를 둔 혈육인데 죽여가지고 뭔 유익이 있겠냐, 팔아버리자. 팔면은 또 뭐 대가도 받으니까 여러모로 낫지 않냐.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유다의 그런 제안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드디어 요셉이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 17년 동안 부잣집 도련님으로 곱게 자란 그 요셉에게 있어 가지고 바로 인생, 바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것도 서서히 떨어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인생이 폭망했습니다. 그것도 친형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가지고 배신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예기치 않고 들이닥치는 고난을,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닥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는요, 남서쪽으로 약 한 470km 가야 됩니다. 이 가장 지름길로 뭐 부지런히 걸어가도요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인데, 그것도 가는 길이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설마 노예로 끌고 가면서 낙타에 태워 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데 보는 것처럼 뒤에 손 묶여가지고 끈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낙타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낙타 뒤로 손에 밧줄이 묶인 채로 물과 음식 그저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고 갔겠죠. 한 번도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험악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요셉의 나이는 오늘 우리 시대 제기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충격은 그렇게 몇 주일에 걸쳐 가지고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시골 소년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보다 더 큰 쇼크였을 거예요. 문화적인 쇼크였겠죠.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가장 문화가 발달한, 문명이 발달한 그런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고 염소치고 하는 그런 유목민으로 자라났죠. 그런 요셉은 이런 대도시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웠던 그 나날을 그는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여기 이집트에 내려와 보니까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나일강을 끼고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게 서 있는 거대한 신전도 보이고 피라미드도 있고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 도시가 막 붐비고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또 요셉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목민 출신의 팔레스타인 촌뜨기 요셉은 저절로 이 기가 질렸겠죠. 그러면서 이건 별천지가 아닌가,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리고 아마 혼돈이 왔을 겁니다. 야, 이런 엄청난 대제국, 이에게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초라한 노예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아마 굉장히 또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자기의 그 초라함,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완전히 모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또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한 사건도 그렇고 완전히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아마 그런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별거 없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니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맞을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내가 살았던 그 환경을 보면 완전히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야, 하나님보다 막연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아는 하나님보다 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인간의 능력이,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 그게 맞나? 아마 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여러분 뭐 대학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학문을 통해 모든 인간의 어떤 그 문화와 문명과 이런 지식과 이런 걸 진짜 접해 볼 때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가면서 점점 접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뭐 과학도가 되든지 의학도가 되든지 아니면 법률가가 되든지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말이죠 대단해 보이거든. 또 그런 이 충격이 뭐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엄청난 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날 요셉이 애굽에 입성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뚫고 어떻게 합니까? 13년 후에는 그 누구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욥기의 말씀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랍죠. 그렇지만 지금은 노예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종입니다. 노예 인생에 여러분 미래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인생을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입니다. 어린 요셉도 끌려가면서 그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몸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도 끌려가면서 이제는 나도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이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또 원망도 많이 했겠죠. 형들은 또 자기의 어떤 실수나 눈치도 없이 나는 말이지 내가 왜 거기 심부름을 갔다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이 죽을 구덩이에 빠졌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고난의 해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오직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난의 해답이. 그런데 그 해답을 아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수십 일을 걸쳐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오는 동안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정말 야속하죠.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요셉에게 애굽의 웅장함에 기가 죽은 요셉에게 평생 자기의 인생은 이제 절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다 훗날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각본이니라. 한 10년만 꾹 참고 버티면 된다. 여러분 천사가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도 요셉은 아마 그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용기 백배 해가지고 이 힘든 시련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듯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침묵하셨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세계에서 누리던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때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참 침묵하죠. 누가 그러는데 고난은 뭐 변장된 축복이라던데, 변장은 보이는데 축복이 안 보이는 거지. 변장은 보이는데, 변장한 고난은 보이는데 축복이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상황을, 비극을 설명을 전혀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일일이 다 설명해 준다고 마음 편해지는 거 아니죠. 일일이 다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 뭐 힘들지 않는 거 아니죠. 수술 받기 전에 요즘은 뭐 환자에게 법적으로 의사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설명 듣다가 그래가지고 까무러쳐가지고 수술 안 받겠다는 환자들이 많대요.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암이 이렇게 걸리셨는데, 그런 의사가 들어오더니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뭐 수술 후에 일어날 뭐 후유증, 그게 뭐 생존 확률이 몇 프로고 뭐 마비될 확률이 뭐 몇 프로고 뭐 이런 데는, 그리고 이렇게 수술 도중에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고, 그때부터 아버님이 아유 나 수술 안 받을랜다. 너 그냥 이대로 먹으신 거 먹고, 그리고 뭐 수술을 해도 완전히 이렇게 회복될 프로테이지가 이렇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의사들은 여러분 완치됩니다. 괜찮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이 답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돼도요, 되도록이면 나중에 그랬다가 선생님 완치된다 그랬잖아요. 제 말을 했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따질까봐 이게 의료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대부분 뭘 설명해야죠? 죽으실 수도 있고, 치료 안 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치료돼도 이 정도 치료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설명 들으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겁이 나고 말이죠. 안 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는 나하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 설득하느라고 그냥 그거 한참 걸렸대요. 고생하고 가족들이 막 그래도 막 해가지고 하셨는데, 뭐 치료 잘 받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사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건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치료할 건 또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의술의 지혜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수술한 거에 대해서 잘 붙도록, 잘 회복되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됐죠. 근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으셨대요. 사람의 이 마음의 평안은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우리의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신 평안은 믿음으로 오지 설명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다. 믿음은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그런 낙천주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하신 그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 그래서 대상이 확실합니다.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이 상황,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고, 또 피하지 않고 도움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육 간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소망이 견고한 사람, 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 그 믿음대로, 소망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또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내 속사람을, 나도 모르는 내 영혼, 이것을 건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신다. 뭘 통해?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게 맞아. 이게 사는 게 맞고, 내 생각이 맞아, 내 관점이 맞고, 내 경험이 맞아. 안 받아들입니다. 거의 변하려고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대로 산다. 그래, 너는 떠들어, 나는 열심히 전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주먹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계획 믿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와 내 무능과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더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고생을 우리에게 시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가 필요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필이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제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왜 필요했는지 그거를 초반부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그 40년 그 마무리 때, 이제 곧 있으면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드디어 40년 만에 신명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광야 다 지난 다음 신명기 8장 2절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이 광야 끝나고서 끝날 즈음에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를 통과해 보면요, 반드시 결과가 남아요.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속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내 인생 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아주 값진 것을 그때 얻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단순히 꿈을 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꿈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또 믿음은 받침입니다. 이 견고해야 돼요. 이 받침이, 믿음이라고 하면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구원도 올려놓으시고 영생도 올려놓으시고 천국도 올려놓으시고 응답도 올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바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예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꿈만 꾸면 안 돼요. 우리가 소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당하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 너 건강할 때는 나 찾지도 않더니, 너 잘 나갈 때는, 너 돈 많을 때는 찾지도 않더니 왜 아프고 왜 가난하고 어려움 만나니까 이때 왜 나한테 손 벌리러 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부터 내가 내 실력을 보여줄게. 내 사랑을 보여줄게. 내 구원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못한 그런 영원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렇게 그때에 그 팔 벌리시는 주님, 우리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양은 바로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치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와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고 우리 잘 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음의 바람만 갖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담기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황당한 꿈만 말하는 절대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실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인도 따라 겸손히 그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또 얻게 된다. 왜? 그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하면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 받을 소망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믿음으로 한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의 그 처소의 영원한 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걸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을 믿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릇입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품고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그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요셉도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도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정말 믿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고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정말 구체화되고 그래서 그 준비된 그릇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가 생각지 못한 계획하지도 않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요셉의 이 믿음의 그릇에 채우셔가지고 요셉만 구원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자자손손이 430년 후에 여러분 200만이 넘는 70명으로 시작해갖고 430년 만에 여러분 200만이 넘는 거대한 여러분 하늘의 뭇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 이스라엘이 여러분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들었지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요셉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지금은 아직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꿈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내가 소망하는 거, 바라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 나 물질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사업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야기만 하지, 자기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어디로 이끄시든지 겸손하게 따르는 그 준비된 그러한 신앙 인격, 이런 삶, 이 꿈을 받아낼 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루하루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도움이 정도로, 필요한 거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모든 행사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그리고 네 자녀들은 참으로 복될 것이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나타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 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인격, 그리고 그 꿈을 받아낼 만한 그릇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담기는 게 뭡니까? 영생과 천국이 여기 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이 여기에 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신랑이 온다는 걸 둘 다 알았어요. 그런데 게으른 5처녀는 그냥 놀고 등은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그 등에다가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졸며 잘새, 신랑을 기다리다가 둘 다 피곤하고 지치고 졸는데 저기서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됐으니까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기름 준비 안 했던, 지금까지 그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좀 나눠줘. 우리도 기름이 준비를 못 했는데 기름 좀 나눠줘. 우리도 좀 나눠줘. 혼인잔치 들어가게. 아니, 나눠줄 수가 없어. 이건 우리 쓸 것밖에 없어. 그제서야 이 여인들이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했던 바로 그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5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와 이 복이 부어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자기의 인격과 삶, 꿈, 이걸 받아낼 만한 그릇으로 하루하루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탐욕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러니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미숙한 성숙되지 않은 애에게 어떻게 칼을 주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 불을 줍니까? 집에 불장난하다가 불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칼 가지고 잘못 놀다가 다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한 사람은 불도 맡기고 칼도 맡기고, 맡기면 여러분 요리도 하고 그걸로 나라도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준비되고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라야 됩니다. 요셉은 순수하고 맑은 심령의 소년이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그릇이 되려면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지혜롭고, 그리고 진중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 강한,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복의 크기를 딱 보면, 마음씀을 보면 알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은 뭐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어떤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뭐 다른 어떤 남을 섬기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이런 어떤 여기엔 통 관심이 없구나. 예. 그러면요, 그 사이즈가 뻔해요. 하나님은 그 쓸데없이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타락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지 않죠. 그런데 있든 없든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늘 그 사명과 그 역할에 충성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뻔해요. 안 받아라요. 아, 저 사람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은 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발전시키시고 그릇됨도 커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여유 있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요셉 같은 억울한 상황 당하고 또 지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할 일은 그냥 짠뜩 있고, 그런 사람은 그래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계속 키우시는구나, 아, 만드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능히 저 사람 해내겠다, 저 소망하는 바 꿈꾸는 바 그 붙잡은 그 비전 반드시 해내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을 헌신해 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드문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각자의 분량이지 뭐. 그러나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과 이 몸과 이거 사정없이 부서지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막 억울하고 또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이 힘든 과정을 거칩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정금같이 빚어집니다. 얼마나 정금같이 빚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은 광야 학교에서 연단되지 않고는요, 결코 빚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반짝하는 것 같아도 그 미숙함 때문에 말아먹어요. 그 미련함 때문에 말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이나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진중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런 무서운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요셉과 같은 우리 삶의 여정을 절대 하나님 무능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또 뭘 믿어야 합니까? 이 고난의 끝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요셉은 모르지만 수천 년 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요셉에게 돌아가가지고 요셉의 이 시점, 여기에 친구가 돼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요셉, 너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 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 지금 이집트의 종으로 가지만 네가 이집트를 호령하는,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그런 총리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올리게 될 거야. 앞으로 너는 전 세계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애 키울 때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을 거야.
너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거야. 그리고 저기 비전교회 권목사가 2022년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11일 날 너에 대한 얘기를 또 성도들 앞에 자랑하면서 교훈하고 설교할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그 위세, 그러니까 너 겁먹을 거 없어. 너 잘 견뎌요. 계속 이렇게 가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히 거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 이렇게 너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제가 상암동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개척하고 거기서 성도들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했던 그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뭐 지금 비교하면 그때는 뭐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뭐 힘들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와요. 혼자 가끔씩 거기 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거기 막 뛰고 있고 막 성도들하고 전도하면서 전단지 나누고 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한 그 제 모습, 과거에 17년 전의 모습, 그거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저기 하면 나를 그냥 한번 안아주고 싶더라고. 야, 권 목사 힘내라. 나중에 너 때 되면 하나님이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이 혼자, 지금은 너 혼자 뛰지만 충성된 일꾼들 말이야, 신실한 일꾼들, 너 같은 일꾼들 하나님이 너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짐도 나누어지고 그럴 때 온다.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잘하고 있다. 이러고 싶어진다니까.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어딥니까? 그 사단지 옆에 있는 그 난지천 공원 큰 그 트랙 있잖아요. 거기 가끔씩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벌써 뭐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여기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야외 예배 드리고 또 성전 또 어떻게 뭐 저기 잘못 해갖고 이사 나오면서 말이죠, 쫓겨나다시피 4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그 옆에 있는 그 정자, 거기서 주일날 성전 예배 드릴 성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성도들하고 비 오는데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던 거,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참 잘 견디고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맨 땅에서 진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의 놓여 있는 성도들의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감격이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이 못지않은 우리 다가올 또 앞으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요셉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황에 요셉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헛된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아직 요셉은 그 시기에 있으니까 모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네가 졌지만 후반전은 반드시 역전될 거다. 최후의 승자는 너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삶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많습니까? 정말 이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파 뭐 상황 바뀌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면 사람들은 그 상황 바뀔 때마다 그 종로로 해야 돼요. 왜? 그게 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과 변화가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행하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미래는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쁘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왜? 실제 힘들고 실제 답답하고 실제로 외롭고 실제로 정말 암담하거든. 그때 여러분 한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힌 이 가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이 기가 막힌 질병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이 기가 막힌 이 불통한 이 가정, 이 사업도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고난의 땅에서 나를 부르는 거다.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거다. 내가 너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도록 내가 역사하고 네 고난이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실력을 보여주고 내 능력을 입증하고 내가 증명하고 할 그 자리를 네가 지금 만들어 주는구나. 내가 부을 그 그릇을 네가 믿음으로 준비해 주는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실제적인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는 옛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를 믿는, 신뢰하는 이 여러분 완악한 이것들이 깨집니다. 그 고난 속에 깨져요. 내가 자꾸 깨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성 영적인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여, 이 교만 다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계산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기의 믿음, 자기가 믿는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고 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영육간에 결실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겸손하게 못 서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화목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있고요. 점점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과정의 결론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벌어진 일을 요셉 쫄딱 망했구나. 너 인생 이제 끝났다, 종쳤다, 바닥으로 추락하겠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잠시 숨기시는 시간이구나. 저대로 내버려 두면 쟤 교만해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막 그냥 그런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런 인생, 교만한 인생 살 텐데,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으로 싹 덮어가지고 요셉을 감추는 거죠. 요셉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뭐가 별로 관심도 안 두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해방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관심도 안 주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돈 가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부추기가 범죄하게 하거든요. 원수마귀도 가난하고 뭐 어렵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나쁜 짓 해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싹 원수마귀가 신경 못 쓰게 한 다음에 고난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 우리를 감추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는 시간이구나.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때론
무대에서 밀려나가지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모래폭풍 속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즌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여정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때로는 뜨거운 햇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원한 그늘도 필요한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두운 그늘로 우리를 덮으실 때에도 우리는 그 그늘이 하나님의 손그늘이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손그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다루실 때 부르심의 초창기에는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숨깁니다. 준비시킬 때. 예수님도 30세까지 숨기셨다가 세상에 내놓으셨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숨기셨다가 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을 숨기셨다가 내보내셨어요.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간이고 말씀을 주는 시간입니다. 왜? 그거밖에 안 들리거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 딱 그렇게 돼요.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상황으로는 나에게 위로를 되어줄 만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합니다. 임재 안에 기도하면 그때 위로는요 너무 힘든데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위로해 주셔. 사랑하는 딸아, 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거 안다. 너 나중에 너 그 사랑하는 그 기업을 위해서 내가 맡긴 그 기업 네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하는 거 네 소유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기업이기 때문에 너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너 상 주시고 너 위로하시고 너 흘렸던 눈물 다 닦아주실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간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노련함, 지식, 지혜, 이런 능력, 이 부족함을 갖추어 주시고 육적으로는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여러분 전문 노예상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길리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낙타의 향품과 모략과 유황을 싣고 가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물건들은요 그 당시 그 부유층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물건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헤르메스 백, 뭡니까? 샤넬 백, 샤넬 향수, 이런 고가의 그런 그 물건들입니다. 이 이스마엘 장사들의 핵심 아이템인데 이런 이 고가의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애굽의 평민들이 아니라 최고위층 귀족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의 VIP들에게 공급할 물건을 사고 파는 전문 상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말 그대로 명품 취급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전문 인심 매매 노예상들처럼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 잡아올 때 그 얼마나 인권 유린들 여러분 보셨어요? 배 밑창에 많이 실으려고 사람을 짐짝처럼 팔다리 묶고 목 묶고 해가지고 짐짝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40일씩 오는데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똥오줌도 거기서 싸게 하고 해가지고는 그냥 병 걸리고 해가지고 거의 태반에 어떤 배는요 노예서는 거의 다 죽고 그런 적도 있대요. 그렇게 노예들은 막 함부로 이렇게 버리거든.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다고? 그렇게 험악하게 이렇게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틈새 은혜입니다. 틈새 은혜. 우리는 가끔씩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좀 했었더라면 지금쯤 이 고생하고 있지 않을 텐데라는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만약에를
감사의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고난인데 최악의 상황을 비껴가는 이런 틈새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자동차 에어백처럼 차가 사고는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꽝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부딪힌 건 부딪힌 건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아주 치명상을 입고 뭐 죽는다든지 막 이렇게 중상을 입는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이 쿠션이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쿠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쿠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2년 지나면서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은 분이 없잖아요. 이 노령의 분들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여러분 쿠션 은혜입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들도. 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숭악한 일도 많고 세상에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와 이렇게 그 집안마다 여러분 뭐 일터마다 자녀들 이렇게 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이 쿠션 은혜가 또 이렇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명품 상인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대접 받지 않았고요. 그것도 이집트의 수도, 애굽의 수도로 바로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거든요. 영화 여러분 배너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뱀미창에 묶여가지고 평생 전투선에 놓졌다가 죽어가는 그 전투선 노예로도 팔릴 수 있거든요. 왜? 요셉은 젊고 아직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또 팔려가지고 여러분 평생 주인을 대신해가지고 자기 몫을 갖다 노예를 사가지고 집어넣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 살인적인 공사장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바로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런데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노예상이 아니라 그 귀족들이 쓰는 VIP 명품을 취급하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의해서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애굽의 VIP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그 귀족들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때는 다이렉트로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보디발이 뭘 주문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바로 보디발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 쿠팡 택배 직송하는 총알 배송 그게 원조가 이 이스마엘 상인들 아니야. 바로 갔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직송했다 이거지. 형통한 길로. 여러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안 만지도 모르는데 해필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고 지혜 쌓게 하고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뭘 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그걸 접하고 만나고 그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괜히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관하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너 고집 부리지 말고 가라.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요걸 통해서 요 고리가 연결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것도 기적이죠. 보디발의 집에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보디발이 주도적으로 요셉을 사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상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그 핵심은 가지고 간 명품들을 보디발의 집에 다 주고 뭐 손 터는 거죠. 거기 와서 그런데 구경하면서 보고 있던 이 보디발이 상인들 뒤에 묶여있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을 이렇게 보니까 잘생긴 청년 하나가 뒤에 그 상점 뒤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런데 애가 잘생기고 보니까 총명해 보여. 그럼 마음에 뭔가 또
걸리는 게 있어. 마음에 뭐가 와닿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뒤에 묶여있는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주 관심 없는 듯이 이 사람, 쟤요? 아유, 보디발 대장님, 쟤는 우리가 오는 길에 픽업해온 그 애인데요. 이제 노예 시장에 이제 팔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노예는 취급을 안 하는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보더니 마음에 들어. 그 애 나한테 팔아라. 우리 집에 팔아라. 계획에 없었던 일이죠. 각본에 없었던 일이에요. 상인들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고 보디발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더 험악한, 더 악한 주인에게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우리 바라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쿠션의 은혜 주신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이 아니래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요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광야 가운데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최악의 상황을 면해 주신 은혜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고생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다음 계획으로 진행되게끔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그런 고난, 그런 소망. 자, 먼 훗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와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왕 얼굴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 수많은 전 세계 엘리트 가문에서 그렇게 로비를 하고 국가 고시를 보고 해도 힘든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소년에게 그런 기회가 올 줄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시는 길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의 고위층 보디발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이렇게 한 거는요. 가까운 미래에 이 요셉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바로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의 고수들은요 보통 아마추어들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이 보는 거에 열수를 앞서서 본다 그러잖아요. 열수를 다 계산하고 순식간에 그걸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수가 무한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 심지어는 어리석기까지 보인다니까. 무한대의 수를 가지고 될 수를 두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 그러나 어떻게 믿으면 돼요. 믿으면 순종하면 그 수를 우리가 두는 거예요. 이 바보 같고 이 미련하고 늘 당하는 것 같고 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수를 두게 한다고?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성령의 감동한 수에 주관하심 속에 딱 순종해서 두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한대의 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손발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짜증나고 또 겁내고 길이 없다고 바둥바둥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수가 무한대이신 고수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다 했지만 훗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기의 과거를 회고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데려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즉 이 요셉은 깊은 신앙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찬양이 되는 거죠.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천국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경주 다 끝내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이 여러분 완성된 결론의 감사 찬송을 천국 문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최고 권력자가 된 후에도 이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죠. 용서하고 다 너그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의 이 마스터 플랜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어렵고 이렇게 해도요, 아프고 뭐 고통하고 또 가난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실 이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넉넉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얽혀버린 우리 인생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이 낙타 뒷공무니만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지금 현실에 묶여진 밧줄만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광야의 길 가는데 몰아치는 모래만 보고 있으면 힘든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 정말 중요하죠.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는 아무 아는 사람도 애굽에 없어요. 낯설죠. 말스러운 곳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집트 말도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딱 붙잡고 계셨어요. 그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를 축복하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보석같이 빛이 납니다. 마귀가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형통하다는 말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그 가치를 하나님 나타냅니다. 어떻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문제들을 그가 극복하고 승리해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풍요로운 부잣집에 살면서도 형통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노예로 이 고난 속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요, 의지하게 되면 도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대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서 오히려 그 종살이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여러분, 넉넉한 섬김의 삶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인내는 이 말을 찡그리고 여러분 버텨내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안에 숨겨져 있는 승리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요셉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뢰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고 소망이 더욱더 커졌고 구체적이 됐습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여러분, 더 시험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노예 생활 가운데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노예 생활에서 바로 해방돼 봤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총리 못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200만의 민족으로 준비되는 그런 그 모든 기반을 제공을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광야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견뎌야 됩니다. 자기가 탈출하거나 도망치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보디발의 집은요, 여기서 요셉을 재충전시킨 하나님의 보급기지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이 여기서 중노동한 게 아니에요. 애굽 전체를 총괄하는 실무 훈련을 익히게 되지 않습니까? 왜? 애굽의 최고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요셉, 재빠르고 지혜롭고 총명한 요셉이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늘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늘 띄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일마다 잘 되고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야, 쟤는 복 있는 애다. 쟤는 정말 젊고 잘생겼고 지혜롭고 참 총명하다 말이죠. 너무너무 총애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제 나중에 그 정도 수준 되면 여러분 내시하고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상선 내시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그 사람하고 국정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우면 상선은 어떻게 생각하나? 전하, 미천한 제가 어찌 감히 나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괜찮네. 한번 해보게 얘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옛날에 그 명나라라든지 한나라든지 보면 너무 이 내시들이 그렇게 종들이 총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십상시의 난 그리고 이 내시들이 권력을 잡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치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나중에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실력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애굽 상류층의 지식 그리고 에티켓 큰 사업하려면 그 사람들 수준의 에티켓과 그 사람 수준의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좀 뭐 능력 있고 명예 있고 그 다음에 재력 있고 이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 오다 받으러 가는데 작업법 이렇게 가면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정중하게 탁 가면 어이구 이 사람은 저기 하면서도 아주 예의가 바르고 수준이 되네. 그때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차를 마시고 뭘 이렇게 해도 이 사람 말이지 마음에 든단 말이야. 예의도 바르고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 에티켓도 있고 아주 또 그 질서도 탁 쫓을 줄 알고 말이지. 상대를 존중하면서 탁 이렇게 또 자기 또 원하는 바도 탁 이렇게 얘기하도 할 줄 알고 이중적이지 않고 참 또 진실하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네. 이 사람과 계속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만나보니까 뭐 수준도 안 되고 말도 상스럽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보니까 그냥 그렇고 흡지고 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차도 수준이 그냥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본새가 아이고 예. 이거 이 맡긴 일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 이 수준이 이 수준이 그게 안 되는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걸 딱 볼 때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한 번의 그 기회인데
요셉이 그 기회를 안 놓치잖아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나 다 이거를 언제 배웠어요? 급하게 감옥에서 끌어올렸는데도 이미 요셉은 이때를 통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탁 준비하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탁 가니까 벌써 얘가 기쁨이 있는 애야. 벌써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종살이하는 애가 아니야, 수준이. 벌써 교양과 인격과 이 말과 행동과 이게 탁 갖춰져 있다고. 탁 바로 앞에 가가지고 탁 하면서 말하는 것도 얼마나 신중하게 지혜롭게 말하는지 한 번의 테스트에 끝나잖아. 나중에 보겠지만. 야, 이집트에 너같이 지혜롭고 너같이 능력 있는 놈 내가 본 적이 없다. 막히잖아. 나는 바로라. 내가 이 인장받침 너한테 맡긴다. 앞으로 이집트에서 네 말이 아니고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보좌밖에 없다. 실권은 나한테 다 맡길게. 아멘? 여러분, 뒤통수 칠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같으면 못 믿을 실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맡기겠어요? 근데 그 한 번의 대면과 해석과 이걸 통해서 그 내용만 받겠습니까? 이야, 얘는 바로 총리로 세워도 얘는 부족함이 없어. 이미 준비가 돼 있네, 얘는. 얼마나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 손끝을 가리시고 하늘이 만드시잖아요. 저는 많이 보여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손끝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많은 성도들이 보여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상류층의 지식, 에티켓, 애굽에 돌아가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 이 요셉이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학교에서 등록금 한 푼 안 받으시고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축복의 무대로 광야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난을 너무 빨리 탈출하려고 그렇게 허덕거리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당장 없어지지 않아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으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곳곳에서 수많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 싶으면 살 길이 열리고 망했다 싶으면 또 감당할 또 방법이 생기고 죽었다 싶으면 또 살 길이 열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살려주시는 복도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자체만 묵상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답이 없지만 고난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요셉을 가르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영광 받으실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며 우주 오늘 나셨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이번에 2부 행사는 아직 코로나 또 상황이고 해서 토요일이고 해서요. 25일 주일 11시에 또 절기 또 감사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1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드리고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예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들어 축사하여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감사 송축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 복됨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위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